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교재 6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교재에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나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줄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또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세상의 것을 취하고 배부르고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것을 다 얻었지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비록 육신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배고프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영적인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때때로 손해볼 수도 있고요. 때때로 어리석은 자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지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이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으로 되게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배고플 때 이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그것은 첫 번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의식주 사람이 살면서 이게 밥 먹고 자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그
손으로 너를 받들리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또 세 번째, 이 사단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경배하면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단을 물리칩니다. 이처럼 많은 시험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가고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그 삶을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그냥 육신을 가진 이 삶을 살아오셨다면 3년 동안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적인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신 거예요. 또 그에 올라갔을 때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별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 헬라어로 마라투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는 자라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잘 되고 또 배부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반대되는 복을 정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주일날 계속 해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한 자의 복입니다.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애통함이 없어요. 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며 애통하심이 있어요. 뭐요? 목자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는 자들. 근데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무슨 생각하고 있냐? 자기 육신만 배부르고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애통한 자의 복을 가져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한 심령을 가져라.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나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예요. 지금 당시에도 지금도 있지만 광야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들이 있어요. 이 야생마들은 그냥 밖에서 있기 때문에 이 넓은 초원, 높은 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야생마들을 잡아와서 그 야생마들이 길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길들여지고 나면 전쟁에서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배부를 것이다.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누시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의가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의,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렵게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 이것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음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긍휼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은 네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남을 밟고 네가 제일 앞장서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거꾸로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손해볼지라도, 네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청결하다, 그 말은 레발의 하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ure in heart,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존재예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두아 고린도 pasalima ayat 17 sampai 18.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자의 축복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받았다는 것을 기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로마 바살티가 아야 두아블라 삼파이 두아블로 두아.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참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떤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보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을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복 아니야. 너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복 진짜 아니야.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 그러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후대들이 복음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 가지고 이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 또한 많은 질문들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주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다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바라볼 때 참 내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복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복을 주신, 내가 이 가진 이 성공과 이 자리와 이 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영적인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그곳에 각자의 가정과 생업하는 그 사업장과 하나의 학교 현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의 비밀을 땅 끝까지 증거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